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고달픈 인생길, 주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희들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함 붉고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그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나를 영적으로 이어주는 영적인 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를 또한 기뻐하십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죄 용서를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 36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용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하며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가렸던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세상의 근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속한 모든 가정을 위로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히 머물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존중과 따뜻한 사랑이 흐르게 하옵소서. 마음의 병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삶의 고통으로 상처받아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총이 임하사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영육간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존재하는 이 나라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고 주님의 뜻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정목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 속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사역 위에 주님의 지혜와 질서를 더해 주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전도의 사명으로 고을 곳곳마다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전하고 마을과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며 교회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안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사역의 짐을 홀로 짊어지지 않도록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가정에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향해 가는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습관이나 형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진심과 결단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예배를 마친 후에도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중창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네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제 조의중창단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찬양 드리세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찬양 드리세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임하시는 주 왕과 뜻다에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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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을 찬양해 바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환하게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찬이 여자친구가 와서 같이 앉아 있는데 주찬이 댄스하는 게 좋았나 봐요. 예, 엄청 뭐 좋아하시네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꼭 고아처럼 사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기를 기뻐하심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제 아브라함을 복 주시기 위해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으려면은 꼭 필요한 게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믿음 학교에 입학시키시고 한 계단 한 계단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아브라함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도록 한 계단 한 계단 아브라함을 성장시켜 가셨어요. 오늘 여기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도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면은요 참 대견해요. 이제 저분이 저만한 믿음의 담력이 있구나 보면서 참 대견하고 든든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도 믿음이 해마다 날마다 이렇게 자라는 걸 보면은 누구보다 기뻐하실 분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작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세계를 시작하실 때, 이제 첫 번째 그 믿음의 레슨, 믿음의 수업이 뭐였냐면은 떠나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떠나게 하심. 네. 여러분 믿음은요 한 번은 떠나야 됩니다. 뭐 교회를 떠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던 낡은 생각, 또 과거에 죄악된 습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완악한 마음, 이제 이런 것에서 이제 떠나야 돼요. 떠나기를 한 번은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이제 한번 순종함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믿음이 항상 겉도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앞으로 쭉쭉 나가든가 위로 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윤형본능이라고 하죠. 그냥 나가질 못하고 왜 산에서 길을 잃으면은 그 산을 계속 뺑뺑뺑뺑뺑뺑 돌잖아요. 뺑뺑뺑뺑뺑뺑. 그러니까 고생은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너무 안타깝죠. 고생을 하는데 복은 못 받아요. 고생을 하는데 저 믿음이 참 진짜일까 하는 그런 퀘스천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떠나라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예 하고 순종했어요. 따라해 보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믿음은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50점짜리입니다. 들으면 뭐예요, 여러분? 순종해야지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경 읽으시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순종하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시면은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순종을 해보면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순종을 해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게 오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삶과 믿음은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사는 거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믿음이 출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 레슨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레슨이 뭐냐면은 떠나라 그거였어요. 너의 죄악된 삶의 자리에서 떠나라. 끊을 건 끊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버릴 건 버려야지 거기서 믿음이 시작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레슨은 뭐였냐면은 이제 기근을 만나게 하시는 레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생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부터 막 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막 하시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기근. 그 기근이 얼마나 심했든지 정말 거기 있으면 죽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위협을 느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을 시작은 했는데 이제 갈등이 생겼어요. 그 갈등이 뭐냐면 현실과 믿음 사이의 갈등입니다. 현실. 여러분도 늘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시지 않나요?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또 하나님도 섬겨야 되겠는데 뭐가 더 중요하냐?
먹고 사는 건 당장의 문제고 천국 가는 건 나중의 문제니까 우리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늘 이제 현실적인 그런 선택을 하곤 합니다. 물론 그거 자체를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현실적인 선택이 나의 삶의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현실적으로 어디로 갔냐면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에 갔더니 그 문제가 해결됐나요? 하나도 해결 안 됐어요.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거짓말 했잖아요. 거짓말. 궁색한 거짓말. 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사랑스러운 아내를 왕한테 뺏겼잖아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문제. 혹 데려갔다가 혹 붙이고 오는 꼴이 돼서 더 이상 이제 자기 손으로는, 자기 힘으로는 손 쓸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애굽 왕의 부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나서셨어요. 아니야 하면서 사레를 뺏어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위기를 이제 모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두 번째 믿음의 레슨, 기근의 레슨에서 믿음에서 실패했어요. 실패. 근데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실패가 없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실패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실패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하셨어요. 뭘 배우게 하셨죠? 아, 내 믿음의 현주소가 여기구나. 그걸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생글생글 우는 얼굴로 여기 앉아서 설교 잘 듣고 있잖아요. 다 믿음 좋아 보입니다. 다 믿음 80점, 90점은 돼 보여요. 근데 언제 우리 믿음의 실체가 딱 드러나느냐? 고난이 왔을 때, 난처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내 이익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요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실체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야 돼요. 예. 믿음은요, 결코 묻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묻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그 기근 때문에 자기 믿음의 실체,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누이라고 속여야 되는 자기 믿음의 현 주소를 보게 됐고, 이제 내가 여기구나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 또 뭘 깨달았냐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배웠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대신 뭘 줬죠? 복을 주셨잖아요. 양과 소와 낙타와 재산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날 내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이제 그 하나님을 맛본 거예요. 그래서 또 믿음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살아가시는 인생이 아니라 삶의 모든 과정, 순간순간, 사건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좀 확실히 배워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데 믿음이 없어. 그럼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어. 너무나 허무해요. 그러나 연약한 듯 보이지만 다 그 안에 믿음이 있으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실력이 발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 번째, 첫 번째는 순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두 번째는 기근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오늘 세 번째 믿음을 배우게 하시는 건 갈등, 문제와 갈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이제 교훈하고 레슨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믿음을 가르쳐 주실 때 어디서부터 또 시작하시냐면은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던 거기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네겝을 거쳐서 베델과 아이 사이까지 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되게 큰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계속 이렇게 쭉 앞으로 가고 막 산 정상을 향해 그렇게 올라가고만 하면 좋겠어요. 근데 믿음은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가다가 자빠지기도 하고, 가다가 마귀의 시험에 걸려가지고 막 튕겨져 나가기도 하고, 때때로는 자기 연약한 가운데 그냥 주저앉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이제 다시 후퇴,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멈춰섰던 곳, 우리가 주저앉았던 거기서 다시 시작하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왔냐면 자기가 처음 믿음을 시작했던 거기에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부터 하냐면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부터 이제 다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줍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여러분, 살다가 뭔가 이상해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확 꺼지는 것 같고, 또 자꾸 내 삶의 문제가 막 복잡해지고, 하는 일마다 막 죽을 쓰고, 뭔가 내 마음이 늘 불편하고, 그럴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셔야 돼요.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시면 안 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나 여기 왔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손을 내밀어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거기서 다시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의 능력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다니엘 기도회를 하든 뭐 수요 예배를 드리든 주일 예배를 드리든, 왜 예배가 뭐냐? 그 예배에서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세 번째 레슨을 주시는 게 뭐냐면은, 이제 문제와 갈등을 맞닥뜨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배경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부자가 됐는가? 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었어요. 자기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갔는데 정말 뜻하지 않게 애굽에서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부자가 되는 사연도 너무나 기구해요. 뭐냐면 자기 부인이 너무 예쁜데 그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랬더니 애굽의 바로 왕이 아이고, 내 마누라, 내 부인 삼아야 되겠다, 데려가 버렸어요. 근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처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취했다가 하나님께 큰 재앙을 받을 것을 염려해서 다시 부인을 돌려줬는데, 부인만 돌려준 게 아니라 그 보상으로 양과 소와 노비와 낙타와 많은 재산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든가 아니면 망하게 하셔야 되는데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대체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뭐라고 해요? 너는 너의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라고 하셨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안 주신다고 했어요?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를 복 줄 거야, 너를 창대하게 할 거야,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애굽의 바로왕을 통해 지키신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려면 너무 가난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자기 조카 롯을 구하게 해서 자기 병사를 이끌고 막 출병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너무 가난하고 너무 쪼들리고 너무 힘들게 살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가운데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롯은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조카 롯을 아들처럼 여겼고,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진짜 수억짜리 레슨을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레슨입니다. 복 받는 사람 옆에 갑시다. 빨리 얘기해 보세요. 복 받는 사람 옆으로 갑시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요, 이거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자기가 잘 되려면은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꾸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다 자기 수준의 사람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곁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롯이 잘나서 복을 받은 게 아니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그 복을 나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복을 많이 받고 롯도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브라함도 목자가 많고 재산이 많게 되고 롯도 목자가 많고 재산이 많게 됐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 돈은요, 물질은요, 언제나 우리 인생에서 문제를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이든지 막 복잡해요. 문제가 복잡해요. 들어가잖아요. 90%는 다 돈 문제입니다. 정말 다 물질 문제예요. 결국엔 누가 이권을 차지하느냐, 누가 가져가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와 갈등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하면서 막 여기서 이 말 들어가고 저기서 저 말 들어가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 가서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요, 직장 상사 마음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친구들이랑 다 마음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가정에서 남편이랑 마음에 맞아요, 안 맞아요? 잘 안 맞아요. 여기 엄청 좋아하시네. 안 맞아요. 여당과 야당 절대 안 맞고요. 지역, 경상도 전라도 서로 안 맞고요. 다 안 맞아. 이 세상의 문제와 갈등은 항상 있어요. 항상. 여러분, 만약에 문제와 갈등이 전혀 없다, 그건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건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많은 문제와 갈등에 늘 노출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게 우리의 숙명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죠? 산으로 들어가잖아요. 자연인은 갈수록 들어갑니다. 자연인이 끝나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자연인 10년이 넘었는데 뭐예요? 여러분, 자연인이 끝나지 않아요. 세상 만사 다 귀찮아. 나 혼자 있고 싶어. 근데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뭐냐면은 그 많은 문제와 갈등 앞에 당당하게 맞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그 자기 앞에 이런 놓인 복잡한 문제를 너무나 지혜롭게, 너무나 믿음의 사람답게 잘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가, 이 갈등, 굉장히 심각한 갈등인데 이걸 어떻게 풀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먼저 대화를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더 따라해 보시죠. 아브라함은 먼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누가 누구에게 먼저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와 좀 섭섭한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입을 꾹 닫는 겁니다. 맞아요. 말을 안 해요. 말을 서로 몇 날, 며칠, 혹은 몇 주, 혹은 몇 달, 어떤 부분은 몇 년씩 서로 말을 안 합니다. 그때 참 마음이 괴롭죠. 저도 저희 집에서 집사람과 부부싸움 하면은 말을 안 하는,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감사한 건 뭐냐면은 그 말 안 하는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고, 또 어떤 집은 보니까 항상 싸우면은 뭐 남편이 먼저 얘기하는 가정이 있고, 또 어느 가정은 또 성격에 따라서 아내가 먼저 얘기하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저희 집은 어떨 것 같았습니까? 아니요, 먼저 깨닫는 사람이 말합니다. 먼저 깨닫는 사람. 그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갈등과 문제에서 서운하고 속상하고 서로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고 막 그럴 때 어떤 마음속에 또 기대를 하냐면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먼저 말을 해야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먼저 사과해야지. 여러분, 그러면 절대 문제는 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 문제에 되게 집중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잘잘못을 너무 따지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100% 잘한 사람, 100% 잘못한 사람이 있나요? 그런 경우 별로 없습니다. 다 서로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입을 꾹 닫아버리고 네가 언제까지나 입을 닫다 보냐,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롯의 보호자잖아요. 롯이 누구 때문에 복받았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았잖아요. 누가 손위고 누가 어른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른이잖아요. 그럼 누가 당연히 먼저 와서 말을 해야 돼요? 롯이 해야 되는데 롯은 못해요. 왜?
롯은 세속적인 사람이라서 못해요. 롯은 세속적인 사람이라서 못합니다. 그 말을. 근데 아브라함은요, 영적인 사람이라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영적인 사람이라서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따먹지 말란 그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고, 막 부끄러워하고 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먼저 말을 걸기 시작하십니까? 하나님. 아담아 너 어딨냐 하면서 아담아 어딨냐면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잘못하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가 막혀요. 내가 죄를 짓잖아요. 나 하나님께 기도가 막히고 소통이 막힌다니까요. 근데 내가 기도를 못할 때 하나님이 날 찾아와 주세요. 너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를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저희 아이가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저희 아이가 영화를 좋아하고 저도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설교랑 딱 맞는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과 소개하려고 합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실래요? 스트레이트 스토리라고 하는 1999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데이빗 린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감독이 만든 영화예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엘빈 스트레이트예요. 진짜 주인공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엘빈 스트레이트 할아버지고요. 이 엘빈 스트레이트의 형이 있는데 라이얼 스트레이트입니다. 엘빈 스트레이트와 라이얼 스트레이트가 형제였어요. 근데 엘빈 스트레이트가 70이 넘은 노인이었는데 형이랑 싸워가지고 10년 동안 의절하고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지냈어요. 너는 너 나는 나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딸을 통해서 무슨 소식을 듣냐면은 형이 중풍으로 쓰러졌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고 굉장히 위중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소식이 이제 마음에 굉장히 찔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막 고민하다가 이제 형에게 가볼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엘빈 스트레이트가 살던 곳은 아이오와고 형이 사는 곳은 위스콘신이었어요.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엘빈 스트레이트 할아버지는요, 대중교통을 못 한대요. 그런 질환이 있다네요. 대중교통을 못 하는 그런 질환이 있대요. 병이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은 또 문제가 뭐냐면은,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했어요. 네. 그래서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중교통도 못 하고 또 운전도 못 하니까 아이오와에서 위스콘신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이분이 막 고민하다가 이런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게 뭐냐면은 집에서 잔디를 깎는 작은 트랙터예요. 잔디 깎기 트랙터. 미국 사람들은 다 잔디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트랙터 있는데 이게 얼마나 느리냐면은 그냥 덜덜덜덜 경운기 생각하시면 돼요. 경운기 덜덜덜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데 이거를 타고 이건 면허증이 필요 없으니까 이걸 타고 형한테 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오와에서 위스콘신까지.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타고서 형한테 가는 거예요. 덜덜덜덜. 얼마나 걸렸을까요? 6주가 걸렸습니다. 6주. 한 달 반. 사람들이 가면서 다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하냐? 왜 그걸 타고 가냐? 그 6주간의 여정 동안 이분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봐요. 형과의 갈등, 마음의 상처 이런 걸 다 생각하면서 가요. 그리고 마지막 이 영화의 장면이 이렇게 끝납니다. 형을 만나요. 그리고 형과 말없이 밖에 나가서 하늘에 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 영화가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입을 꾹 닫고 있으면은요 오해만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상대방의 속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넘겨짚어서 더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나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서 서로 대화하기 시작하면은요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문제를 하나님이 먼저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 마음을 꼭 닫아 잠그시고 입술을 꼭 닫아 잠그시고 하지 마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입술을 열어서
먼저 말을 꺼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냐면요, 신앙적 가치관으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적 가치관으로 아브라함이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생긴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본질, 핵심. 땅 아닙니까? 땅. 같이 살 수 있는 땅이 비좁다는 거잖아요. 그 물질의 문제, 땅의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예민한 거가 뭐죠? 물질의 문제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마을에서 서로 되게 사이가 좋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서로 얼굴도 잘 안 보고 말도 안 하고 되게 냉랭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일자리 때문에 그렇대요.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분은 계속 자기가 그거 하고 싶은데 이분이 이제 그걸 지원한 거예요. 아,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당신이 그거 지원하면은 내 일자리 뺏어가는 거 아니냐. 왜 맨날 너만 하냐. 서로 그냥 뭔가 이렇게 이권에 관련된 문제는 사람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번에 제가 뉴스를 보다 알았는데 우리나라가 거의 한 50년 만인가 상속법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상속법. 혹시 여러분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의 유산에 대한 상속의 권리가 자동적으로 보장이 돼요. 내가 유언을 하지 않았어도 아내에게 뭐 50%, 뭐 자녀에게 30%, 육촌 이내 뭐 몇 프로, 이게 다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거는 내 권리이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진행되는 소송 가운데 소송 비율 1위가 뭘까요? 상속 분쟁입니다. 상속 분쟁. 이혼과 상속 분쟁이에요. 근데 이혼도 결국은 다 재산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땅을, 누가 더 좋은 땅을 가질 것이냐, 누가 더 돈을 많이 가져갈 것이냐, 누가 더 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관점은 뭐냐면은 패밀리, 가족이에요. 너하고 나하고 가족이잖아. 돈이 중요해, 가족이 중요해? 우리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이 중요해요, 가족이 중요해요? 말은 그렇죠. 솔직히 돈이 중요해요, 가족이 중요해요? 대부분 다 돈과 가족에서 다 돈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정말 돈이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놈의 자식 하면서 막 힘으로라도 뺏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야, 너하고 나하고 가족 아니냐? 우리가 혈연 아니냐? 왜 우리가 싸워야 되냐? 싸우는 건 아니다. 싸우지 말자. 화평의 가치, 가족의 가치,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풀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삶의 가치를 물질에 더 많이 둔 사람들은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뛰겠죠. 그러나 삶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와 또 우리의 신앙과 부끄럽지 않은 삶과 화평과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남편과 형제 자매와 이런 것에 더 가치를 둔다면은 복잡해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실은 훨씬 더 그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목숨이 더 중요하지, 음식보다. 옷 입는 것보다 생명이 더 귀하지.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목숨보다 무엇을 먹을까가 더 중요하고요, 어떤 옷을 입을까가 더 중요하고요, 어디서 살까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세상에 하찮아 보이는 저 새들도 다 먹이시고 하나도 굶기지 않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에게는 너희가 가장 가치 있다. 우리가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 동빈이가 있는데 동우 동빈이가 현태가 너무 귀하죠. 지금 교회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초등학생은 군포에서 옵니다. 군포. 현태는 마석에서 오고 동우 동빈이는 가평 읍에서 옵니다. 그렇게 벌써 이제 6년이 됐어요. 6년. 아이들이 그 먼 데서 이렇게 오면서 교회 생활을 안 빠지고 하는 걸 되게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늘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올해부터 동빈이가 이제 교회를 주일날 한 번씩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 빠지는가 봤더니 학원 다니느라고 학원 다니느라 이제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이제 그 시점이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켜보다가 저하고 집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동빈아 예배 드리고 학원 가자 그랬어요. 근데 답이 없어. 동빈아 예배 드리고 학원 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말 했어요. 동빈아 예배 드리고 학원 가도 뒤처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성경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교육은 하나님의 교육이에요. 하나님의 교육. 그러니까 교육을 받을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는 게 그게 참된 교육의 가치,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육의 가치예요. 근데 이 세속의 교육은 계속 하나님보다 자신의 출세와 욕망을 더 우위에 놓으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어떤 가치와도 맞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뭔가 여러분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면은요 문제가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늘 갈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으로도 가고 싶고 내 것도 챙기고 싶고 그게 먼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꿔서 아예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겠다 딱 다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사람이 진짜 참된 복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옆에 계신 분이 한 번 또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 믿는 거 다시요. 하나님 믿는 거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예,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정말 그 손해보는 거 아니거든요. 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거든요. 그걸 믿는 게 그리고 그 믿는 걸 따라서 행동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 멋있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딱 제안한 거예요. 야, 온 땅이 다 네 앞에 펼쳐져 있지 않느냐.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은 내가 좌할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먼저 선택권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롯이 먼저 가서 기름지고 좋은 땅, 물이 많은 땅을 딱 차지하면은 아브라함은 그 땅을 손해보는 거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런 제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에 집중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먼저 이런 통 큰 제안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걸 아셔야 돼요.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땅을 롯에게 내어줘도 하나님의 축복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어요. 그 믿음이
그를 자유하게 했고 그 믿음이 그를 넉넉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거라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녀인데 고아처럼 산다고. 여러분, 우리가 내 통장에 있는 것만 내 거라고 생각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통장에 있는 것만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겁니다. 예. 우리 믿음의 실력은 뭐냐면 하나님 거를 내가 가져다 쓰는 거예요. 당당하게. 아브라함이 그 땅을 내어줘도요, 하나도 아쉽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눈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눈이 있어서 그 땅을 내어줄 수 있었어요. 롯은 어떻습니까? 그냥 욕심만 가득한 거예요. 애굽 땅을 보고서 애굽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 와, 애굽 같다. 애굽이 뭐가 좋아요, 여러분? 애굽에 뭐가 있어요? 애굽에는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거기만큼 나쁜 데가 없죠. 그런데도 아브라함, 롯은요, 그 애굽을 막 사모해가지고 애굽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요? 소돔까지 갑니다. 소돔. 거기는 멸망의 도시인데. 그래서 롯은 사는 것 같지만 죽는 길로 가고 있고 아브라함은 죽는 것 같지만 사는 길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죽는 것 같지만 사는 길로 가는 길이 있고 사는 길 같지만 죽는 길로 가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말해 주십시오. 없어도 삽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예.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비만에 대한 글을 하나 봤는데, 그 비만의 가장 큰 이유가 탐식이거든요. 탐식, 음식을 폭식하는 습관인데, 그게 어렸을 때 양육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아기가 태어나면 배가 고프잖아요. 아기가 배고프다는 말을 뭘로 하죠? 아! 울잖아요. 그럼 엄마가 애가 울으면 바로 젖에 착 해서 먹이잖아요. 그래서 배고프면 엄마가 착, 배고프면 착, 배고프면 착 먹이면은 애가 그때 발달하는 자아의 발달 단계가 뭐냐면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아, 내가 힘들고 먹을 것이 없으면 항상 엄마는 먹을 걸 주는 분이구나. 신뢰가 형성이 된대요. 근데 반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젖이 안 나오든가 아파든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자꾸 울어도 젖을 안 줘. 그럼 애가 막 참고 참다가 젖이 왔을 때 많이 먹는데요. 왜? 이거 지금 못 먹으면 나중에 또 못 먹으니까 불신이 생긴 거죠. 불신이. 그래가지고 막 먹고 그 음식이 생겼을 때 막 먹는 그 폭식이 이제 사실은 어렸을 때 양육 환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제 그런 주장은 이건 심리학적인 주장입니다. 심리학적인 주장. 믿음도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넉넉해지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만, 아, 이거 안 되면 죽을 것 같아.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사는 사람한테는요, 늘 선택의 폭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갈등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문제와 갈등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 얘기 하나 해드리고 마칠게요. 어르신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의사를 찾아왔답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데 굉장히 혈색이 좋으시 건강이 좋아 보이시더래요.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건강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지나가는 말고, 아유, 어르신 어떻게 이렇게 건강관리를 잘하셨습니까? 했더니 허허 웃으면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주셨대요. 결혼 생활 50년 넘게 했는데 이제 아내랑 약속을 했대요. 둘이서 막 신나게 싸웠는데 내가 화나면은 당신이 부엌으로 가는 걸로. 남편이 지금 화가 엄청 났어. 그러면 아내는 부엌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아내가 엄청 화가 났어 지금. 그럼 남편은 밖에 나가 산책을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 산책을 엄청 많이 했대요. 그 말은 뭐예요? 평생 지지볶고 싸웠다는 거잖아요. 근데 50년 넘게 가정을 지켜냈어요. 문제를 잘 넘어갔어요. 여러분, 그게 지혜라는 거죠.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그냥 미워하고 막 싫어하고 안 보고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많은 문제가 없지 않지만 하나씩 그 문제를 헤쳐나가면서 결국 우리가 믿음의 산에 오르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주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넓은 마음으로 항상 먼저 대화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2장 부르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고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고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저희 걸음걸음을 지도하셨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끝내는 승리하는 삶이고 끝내는 복받는 삶이고 열매 맺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도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한 영혼을 소중히, 한 사람을 든든히.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2025년 다니엘 기도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매일 한 20명에서 25명 사이 꾸준히 참석하셨고 너무너무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 함께 하신 분들이 마음으로 좀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올해는 또 어떤 선물을 주실까. 한 해도 못 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 기대하시면서 또 감사하시고 또 계속 기도 생활 잘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구역 초청전도 달입니다.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늘 힘쓰시길 바라고 8구역에서 오김린 성도님 구역 예배 함께 드리셨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고요. 예, 저 사진을 넘기는 아이의 어머니가 오셔서 우리 동우 어머니가 같이 오셔서 구역 예배 드리시고 가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와 한 믿음의 가족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고 성탄절 기간이 이제 들어갑니다. 성탄 트리를 준비해야 되는데 25일 돌아오는 화요일 날에 안과 박 이렇게 성탄 트리를 장식하려고 합니다. 일손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좋으니까 오셔서 좀 시간 내실 수 있는 분들 시간 내주셔서 함께 좀 동참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2026년 정책당회로 다음 주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당회는 예산과 또 결산 또 이렇게 모든 교회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면서 2026년의 방향을 정하는 당회인데 다음 주일 우리 시무장로님들 예배 마치고 주일부터 월요일 하루 1박 2일 동안 정책당회로 모이니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문제와 갈등을 넘어섭시다. 문제와 갈등을 넘어섭시다. 문제와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시니까 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맛있게 점심 식사 준비되었으니까 꼭 드시고 하시고 잠깐 교제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서 교회를 못 오시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조옥순 권사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이순용 어르신도 다리가 너무 아프셔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고 최종식 집사님도 오늘 다리가 아파서 참석을 못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 세 분이 다리에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살아 숨쉬는 동안은 하나님의 전에 걸어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 파송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문제와 갈등이 수없이 산적한 세상 속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이 문제를 넘어가겠습니다. 다짐하며 고백하며 이전을 나서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